인사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보다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우연찮게도 본문이 요한복음이에요. 저희가 지금 5장을 보고 있었는데 여기는 7장이거든요. 아마 7장쯤 되면 이 부분을 아마 스킵해야 되지 않을까 했던 거기 때문에 미리 본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가 어린 시절에는 20대 초반까지는 정치 이런 데는 관심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제 앞길이 궁금했고 공부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정치가 어떤지 사회가 어떤지 경제가 어떤지 잘 몰랐어요. 저희 본가에 내려가면 아버님이 계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24시간 보는 TV가 있어요. 뉴스 케이블을 늘 틀어놓으셔서 싫든 좋든 봐야 돼요. 보면은 뭐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정치인도 아니신데 우리 어른들은 정치에 참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관심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정말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투표로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참 일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폐가 갈리고 난리가 나고 뭐 정치적인 세력들이 막 규합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월을 오래 샀으니까 아실 거예요. 내가 구미에 맞는 사람을 뽑아놨더니 정치를 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해요, 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리더가 돼도 다 비슷해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한 국가를 변화시키거나 경제를 살리거나 좋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국민과는 상관없이 본인의 의도와 자기의 소신을 갖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대통령으로 인하여 국가들이 잘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히려 국민과는 정반대의 견해를 갖고 일할 때 더 좋아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내가 구미에 맞는 사람을 뽑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적시적소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한다고요? 어느 정도 될 수 있지만 완벽하게 그 노력에 보상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이제 대림절 두 번째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제 다다음 주면 성탄주일을 맞이하게 되고 25일이면 성탄절을 맞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유대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제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으니까 저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가 된다면, 왕이 된다면 로마로부터 좀 벗어나고 경제도 좀 잘 살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푸시합니다. 대선 출마 한번 하시죠. 그래서 출마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끝까지 뭐라고 하냐면 반대하죠. 난 아니다, 싫다. 계속 얘기하세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본문 요한복음 7장 우리 1절부터 한 5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2절을 보면 때가 언제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써 있습니다. 초막절은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똑같은 절기예요. 근데 이 때가 언제냐면 이 초막절이 지난 다음에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반년 정도 전인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전에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십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갈릴리는 북쪽 지방에 있어요. 갈릴리에서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에서 다니려고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근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성경에 써있는 거예요. 1절에.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리더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야, 예수님이 죽기 싫어가지고 갈릴리에서 도망다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유대로 가면 잡혀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때는 아직 안 됐어요. 언제요? 반년 후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6월절에. 그때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대로 안 내려가시는 것이지 겁을 먹어서 안 내려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을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릅니다. 형제를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의 친형제를 말해요. 육신의 친형제들. 야고보, 요한, 시몬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몬, 그 야고보 형제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뭐라고 말하냐면 3절 보면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제자들 무슨 말이냐면 12명의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온 유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당신의 행하는 일을 좀 보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전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져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먹인 사건 아시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진 후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봤을 때에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에 남을 기적을 보니까 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내 형이지만 정말로 이분이 유대로 가기만 하면 정말 한 자리 차지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촌구석에 있지 마시고 정치 1번지인 유대로 좀 들어가십시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즉 당신이 왕이 되면 나도 좀 한 자리 찾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벗어나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4절 말씀 보니까 계속 그 얘기예요. 스스로 당신이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의 세상에 나타나야 됩니다. 쉽게 설명 안 하면 대선 출마하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좀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의 형제들도 안 믿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님 형제 얘기하니까 예수님 형제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예수님이 초다들이에요. 마리아의 초다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그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 육신의 아들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 믿었다. 안 믿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그 말 딱 듣자마자 예수님 대답하셔요. 6절부터 13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한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6절을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리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때는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할 때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아직 반년이나 남았다. 내 때는 아직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날 오해하고 있구나. 내가 정치적으로 너희들 구원하러 올 사람을 오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들떠 있구나. 이 그 말이에요. 너희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언제나 조급하구나. 이 말이에요. 이게 아직 정확한 나의 목적을 모르는 너희들이 왜 이렇게 조급하니? 왜 착각을 하고 있니?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예요. 뭔 말입니까? 예수님은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형제들이 좀 일하세요, 제자들이 일하세요 라고 북돋은다고 해서 막 얘기한다고 해서 일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분의 때는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 보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일하길 원하지만 난 일하기 싫다 이거예요. 지금 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들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한다. 너희들의 그런 행동들이 나는 악하다고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악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들은 정말로 주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 때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당장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악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건 너가 살인을 저질렀구나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당장 주님이 역사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말씀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말씀 안 하실까요? 왜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아직 주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은 속상해요. 내 때가 지금인데 지금 당장 일하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래도 기다리고 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주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니까 먼저 명제는 올라가라.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지 않아요. 8절 보니까.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 마치시고 그냥 갈릴리에 머물러 계셔요.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올라간 뒤에 은밀하게 올라갑니다. 다 올라간 뒤에 몰래 올라가셔요. 그리고 11절 말씀 보니까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무슨 말입니까?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 있느냐 찾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시. 어디 갔어? 이 말이에요. 몰래 은밀히 가셨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12절 말씀 보니까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았다. 무리는 누구냐면 대중들을 말하는 거예요. 수군거림이 많았다. 무슨 말입니까? 야,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정말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우리 로마에서 경제적으로 다 부흥시켜 주실 거야. 이것이 수군거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그 아까 말했던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드러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 본문은 마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까지 1절부터 여기까지 봤는데 첫 번째 결론이 나와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제 성탄 주간을 우리가 맞게 되는데 그럴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신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 우리가 중요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때와 주님의 때를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내 때를 분명히 분별하셔야 돼요.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예요. 모니카가 속상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 아들 어거스틴이 진리를 찾는다고 막 그러면서 교회를 박차고 나가요. 그리고 어디로 빠지냐면 이단종교였던 마니교에 빠져버렸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모니카는 하루에 눈물을 안 흘릴 날이 없어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아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안 돌아옵니다. 모니카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안 됐구나라고 믿어버리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믿고 기도할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임재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에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어거스틴이 뜰을 거닐고 있는데 잡아서 읽어라. 잡아서 읽어라. 받아서 읽어라.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잡아서 읽었어요. 그게 어딥니까?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혹시 여기 있나요? 말씀이? 없으면 성경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여기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라갈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욕을 위하여 주내를 공부하지 말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면서 그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방탕한 생활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는 평행적인 시간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나이를 먹으면 한 해가 오는 것처럼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수직적인 시간이에요. 내가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팍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절대로 사람의 권한이 없어요. 사람이 갖고 싶다고 갖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싶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고 싶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응답받고 싶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 주셔야 만나는 거고 말씀하셔야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6절에 말씀하신 내 때가 아니 되었다. 그때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길이 열리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속상한 일에도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그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안 온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모니카처럼 기도하며 그냥 하나님께 신뢰하며 또 주실 것을 믿으며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 대림의 계절을 보낼 때에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웡만 불평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때는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믿으며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런 이유로 오셨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유토피아를 만들기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어떤 목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본문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7장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14절 말씀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초막절은 일주일을 지킵니다. 일주일. 그러니까 중간쯤 지난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맨 마지막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가르치시니.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쳤을까요? 15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글을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은 랍비로부터 율법을 배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가르치지? 라고 의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가르친 거냐 하면 성경을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가르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권력을 잡고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내가 속상하면 내가 병들면 고쳐주고자 그래서 오신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진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한국교회가 이 문제로 인하여 잘못 가르쳐서 문제가 돼요. 어떤 교회도 병 고쳐지면 그게 전부인 양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난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병이 맨날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면 은혜가 떠나나 착각하기도 하고, 예전에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면, 예수 믿으면 지금 몇 명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다 부자가 되죠. 그렇지 않아 속상해서 하나님 떠나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덤이고, 진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보면 성경이 나와 있어요. 왜 오셨는지 16절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제가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건 내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야. 즉 주님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주님의 생각을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내 것이 아니야. 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즉 스스로 내 것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 것을 말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되는데 18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스스로 말하는 자는 너희들 영광만 구하고 있구나. 지금 랍비가 내가 말씀 좀 듣는다고 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야 라고 자기가 권위적인 생각으로 나는 이 정도야 라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큰일 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다. 나는 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영광을 구한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자 19절 보니까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면 어찌하면 너희는 하나도 안 지키니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째 날 죽이려고 하느냐 했더니 유대인들이 대답을 해요.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본문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일상이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전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전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의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무리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라고 뻔뻔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2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다. 한 가지 일을 행했는데 너희가 다 이 일 때문에 나를 이상히 여기고 날 죽이려고 한 거야. 이 한 가지 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다. 근데 거기에 큰 뜻이 있어요. 22절 보니까 야 너희가 모세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러나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할례가 뭐냐면 낳은 지 8일만 되면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근데 어떤 아이가 원할 때 태어나는 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보면 안식일이 걸릴 때가 있어요. 8일이 쫙 되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물건도 들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그런데 할례는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할례를 하냐. 할례는 더 큰 일 아니냐. 그러면서 왜 나에게는 23절 보니까 나는 한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했다. 완전히 고쳐줬다. 그 38년 된 병자 얘기예요. 고쳐줬다. 야 너희가 근데 왜 노여워하느냐. 할례를 행하는 게 선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완전히 고친 게 선한 것이냐. 할례는 인정하면서 왜 내가 고친 건 인정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할례는요 율법 위에 있다고 미시나라는 그 기록에 보면 써있어요. 할례는 그 안식일 위에 있다. 이게 선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사람을 고친 게 더 선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한번 판단해봐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일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뭡니까? 첫 번째 일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말씀을 가르치려고 온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38년 된 병자를 안과 밖을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고치신 사건.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두 번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완전히 선한 일을 하는데 할례보다 이게 못하니?
왜 나를 죽이려고 하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뿅 하면 주님이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이용합니다. 내가 속상한 일은 기도하면 더 어찌하고 기도합니다. 안 열어지면 속상해하고 더 절망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소원 들어주시기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나의 영혼을 완전하게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힘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할 때마다 나타나시고 우리가 원할 때마다 구원을 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당신의 뜻에 맞춰서 움직이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이어령 박사님이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시가 하나 있거든요. 그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메멘토 모리가 뭐냐면 항상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항상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 거기 시를 한번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목숨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 아무리 부드러운 포대기로 감싸도 수위의 까칠한 촉감을 감출 수가 없어서 잠투정하는 아이의 이유를 아는가? 애가 잠투정하는 이유는 아무리 포대기로 감싸 안아도 그 수위, 그 까끌까끌한 수위 때문에 그가 우는 거라고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앞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목숨을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오는 거래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죽습니다.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나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근데 많은 분들은 지금 내가 길이 열리지 않아 속상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속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길이 열리고 안 열리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할렐루야.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데에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교각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왜? 근육질 남자가 부재가 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죽음의 문 앞에서. 이게요 지옥의 문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구원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하며 우리